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또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처음 시작부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표현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지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죄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 영양분을 받아서 흡수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는 자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패역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입니다. 말씀을 우리 입에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귀에 들리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에 있게 하고 들리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을 이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시작 전에 이 야고보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실천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해서 이 거울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죠? 안 보시나요?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그죠? 왜 거울 보셨어요? 어떤 맵시라든가, 그죠? 내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나? 화장은 잘 됐나? 내가 오늘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 받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거울을 보셨죠?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신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나에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줘요. 그렇죠? 마치 거울을 안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울을 사용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거울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냐면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청동이라서 이것을 꽉 눌러서 압축을 해서 거울을 만드는데, 여러분, 형상을 봤을 때 그 형상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청동을 못 봐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우리가 동전을 재질을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꽉꽉 눌러서 얼굴을 비춰보도록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멀찌감이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거울을 사용하는 목적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옷의 맵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들을 체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표현을 23절, 24절 말씀의 표현을 들어서 본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청동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더 가까이에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 사도의 비유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을까, 또 내 옷의 맵시는 지금 좀 어떤가 살펴보듯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고칠 것이 없나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매일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신철하여 내 삶을 교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시작. 아멘. 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불어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까?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당연한 결과가 무엇인가? 주신 말씀에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또 매 수요일,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그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나고 또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날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이 말의 배경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답변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의 은혜로 바로 선 자는 어떤 풍파와 환란이 오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우리가 뭔가 들었을 때 뭔가 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열매를 거둘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절대로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변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말씀에 대한 실천과 열매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당연한 열매가 지금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향하고 내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어떠한 비바람이 닥쳐와도 버텨내고 인내하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하는 이에는 반드시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실천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야고보에게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해볼 것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삶 가운데 가셔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시키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어떤 단어죠?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네, 굳이 헬라어인데 저거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드레스 코스, 마치 이 드레스라는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드레스 코스.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요, 신앙심 깊은, 종교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드레스 케이아. 그러니까 신앙심 깊은 종교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기도나 금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 강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위엄,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가지 메시지가, 첫 번째로 혀에 재갈을 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입을 지키는 것이다. 예,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혀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더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입이 하나가 있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 먹으라고, 그리고 잘 지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먼저 범죄했습니까? 입으로부터, 혀의 말로부터 범죄했어요. 혀의 말로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의견과 내 주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진짜 무슨 뜻인지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재갈을 몰라. 내 의견, 내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그 말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의 권세, 내 입의 말에 여러분 그것에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조정을 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내 말만 많아지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의 재갈을 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먼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던지는 데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삶을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시대의 야고보서를 읽는 청중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는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히 관심을 두는 자들이에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삶 또한 나그네와 같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삶이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고아와 나그네 또 과부들과 같은 신세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심과 십자가 지심과 다시 사심과 여러분 그의 희생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의미는 단지 소외된 자를 너희들이 좀 돌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는 자리 가운데 가서 말씀을 실행하여서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자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 탓하고 어떤 문제 탓하고 코로나 탓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있으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7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곳이니라.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 읽다가 반가운 기사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제가 또 군생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군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설 작업이랑 눈을 씌우는 작업이랑 제초 작업이에요. 제초 작업. 풀을 베는 작업이 제일 힘듭니다. 근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제 군인들에게 그 제초 작업과 제설 작업을 그 일을 좀 줄여주고 민간 업체에다가 그 일을 맡긴대요. 저는 좀 배가 아파요.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게 군생활인데 제가요 그 군생활의 후반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기억을 해보면 제가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초기를 이렇게 등에 업고 철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초 작업할 때 풀이요 여러분 그 철책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해 놓잖아요. 그렇죠? 이틀 3일 후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깎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병장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게 있으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죠. 근데 그 땡볕에 그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잘랐더니 또 자라고 잘랐더니 또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의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정말 살기 좋아요. 먹을 거 많죠. 우리를 육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구체적인 말씀이 실행이 없다면 마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른 땅에서 잡초가 계속해서 올라오듯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제초기를 여러분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자르고 잘라내야 돼요. 뜨겁고 덥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잘라내야죠. 그것이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는 방법,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받아, 말씀 받은 대로 살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큰 영광,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기쁘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재추기를 짊어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짊어지고 저 철책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라내시길 바라요. 지금의 상황,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말씀 주면서 참 힘들었던 게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는데 제가 참 부족해서 이 말씀에 대한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입에 뭐라고요? 제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를 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뜻은 내려놓고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고아와 가부를 지금의 환난 중에 한번 돌보아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제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